십계명의 요점. 자, 우리 매주 수요일 함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소유리 문답 이제 제 2부 순서가 이제 되었죠. 이제 1부와 2부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산문에 그 기준이 나오죠. 산문에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고요. 그 대답을 보니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8문까지가 바로 그 첫 번째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39문에서부터 이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기억나시는지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 39문에 나오죠. 그 의무는 뭐냐 하면 바로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건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40문에 보니까요, 바로 도덕법이다,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이란 우리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41문에 보니까요, 41문은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죠. 드디어 이제 십계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다 세어보니까 모두 몇 가지인고 하니 모두 613가지, 613가지의 이 율법, 계명, 명령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 가운데 248개는 뭐냐면 긍정적인 계명, 그러니까 긍정적인 뭡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248개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나머지 이제 365개가 되겠죠? 나머지 365개는 이제 금지하는, 이런 거 안 돼, 또 저런 거 안 돼 하는 그런 금지 조항이 365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 총 613가지 이 계명들을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미를 이제 어떻게 부여하는가 하면 248개, 처음에 긍정적인 명령 248개라고 그랬는데요. 이 24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또 어떤 걸 나타내는 숫자이냐면요, 우리 몸에 이 뼈마디 개수가 248개라고 합니다. 예,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365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1년이 총 365일로 되어 있죠. 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제 의미가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 아니?
248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한결같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뭐 아주 그럴듯한 그런 설명이죠.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아무리 좋은 율법 또 아무리 좋은 이 계명이라고 해도 이것을 365일 동안 한결같이 우리가 지키면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613개가 뭔지도 이걸 우리가 다 알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아주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 613가지를 다 기억하기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 613가지의 명령들을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딱 모든 그 많은 이 계명들을 요약해갖고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10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경 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0개의 말씀, 10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구약을 적었던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이제 하냐면 아세레트 하드바람이라고 하는 이게 10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레트 하드바람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던 것이 이제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갔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3세기경에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던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70명의 그 유대 학자들이 참여했다라고 해갖고 그 번역된 성경을 이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70인역에는 이제 그 10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아세레트 하드바림, 이게 뭐로 이제 번역이 되었냐면 데타로고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타로고이가 다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이제 넘어갔겠죠. 영어로 번역이 될 때 이제 그때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 뭐냐면 데칼로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그때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10개의 말씀, 10개의 계명, 십계명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십계명 우리가 10가지 이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죠. 10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씩 우리가 꼽아가면서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10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하나씩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10손가락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 손가락 볼 때마다 십계명을 우리가 떠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10손가락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기억하고, 또 우리 손으로 뭔가를 일을 할 때마다 또 이 손가락 보면서 또 십계명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손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또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몸으로 이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이 손가락에 이제 갖다가 이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열 손가락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고, 이 도덕법을 요약하고 압축해갖고 이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근데 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해 본다면 또 어떻게 될까? 말하자면 이제 요약하고 압축한 것을 다시 한번 꽉 쥐어짜서 거기에서 엑기스를 쭉 뽑아낸다면 과연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42문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십계명 자체도 상당히 이제 요약되고 압축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엑기스를 뽑아내니까 바로 이거란 얘기죠. 뭐라는 겁니까? 두 개죠, 두 개. 구분하자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다. 그걸 더 한번 우리가 쥐어짜면은 엑기스를 또 엑기스로 압축을 하면 또 뭘까요? 결국에는 사랑. 결국에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까? 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근데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이 42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본문 읽어봤지만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어느 한 율법사가 와갖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율법사의 질문은 사실 이 율법사가 율법을 몰라갖고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것이겠습니까? 뭐 직업이 벌써 율법사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율법들 613가지가 되는 이 계명들을 늘 연구하고 이제 하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율법사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들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한 후에 가갖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의 올무에 걸린다는 게 뭡니까? 말하자면 자가당착.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딱 올무가 걸려갖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 함정을 파는 것이죠. 함정을 파기 위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치라라고 해도 또 바치지 말아라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도 아주 곤란한 이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란 이제 우리 금요일날 우리 그 성령 일도학교 하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제사장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갖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제 형님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됐을 경우에 그 남아있는 부인, 형님의 부인을 그 동생이 이제 다시 결혼을 해서 그 형님의 아들을 낳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거하고는 좀 잘 안 맞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나라의 이제 도덕적인 법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랑도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큰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대신 동생네 이제 큰아들을 갖다가 이제 호적 입양을 해갖고 대를 잇게 하는, 뭐 대를 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비슷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방법이 여기에서 이제 그 형님의 부인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큰 형님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또 이제 질문을 하죠. 만약에 7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둘째가 이제 그 아내 되었던 자와 결혼을 했는데 또 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그리고 셋째도 그러고 넷째도 그러고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그냥 쭉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자, 부활을 우선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아주 예수님 대답하기 곤란한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생기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7 형제가 그냥 다 한 여자와 이제 자식도 못 낳고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일은 현실 가운데서는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억지로 그런 불가능한 일을 생각해 갖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어서 이 율법사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 율법사의 질문도 뭐 그렇게 자기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학식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면, 사실 뭐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 가운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더 안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만 딱 하면, 그럼 딴 건 안 중요합니까? 아마 이렇게 따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참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참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의 그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그게 바로 오늘 이 42문의 답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우리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십계명의 요점은,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613가지의 이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다시 요점 정리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 2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뭐 마음이니 뭐 뜻이니 성품이니 이게 뭐 확실히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우리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어로 이제 쓰여진 걸 보니까 마음은 뭐냐면 하트, 하트.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자, 우리 마음. 그 다음에 성품. 성품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soul,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죽어도 여전히 살아남을 우리의 그 영. 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다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뜻을 다하여 뜻은 뭐냐면 이제 mind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까지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 라는 얘기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스트렝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몸. 우리 몸으로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고 우리 몸의 힘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 마음도 그리고 나의 영혼도 그리고 그리고 이 의지와 그리고 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흘려들으면 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구나 싶지만 이 의미를 정말 잘 곰곰이 우리가 곱씹어서 되새겨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게 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걸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입술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시에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또 쳐다볼 여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걸 쳐다볼 여유가 사실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돌아볼 여유도 없고 틈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의 요점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이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사람은 정말 자기 몸을 아주 정말 지극히 아끼는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자동차에 보면 이제 우리가 타면 좌석이 있죠. 근데 그 좌석별로 해서
어느 자석이 이제 제일 크게 다치는가, 어느 자석이 제일 많이 죽는가,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그 통계를 낸 걸 딱 보면 어느 좌석이 제일 위험하냐면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자가용 딱 좌석 중에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아십니까? 그렇죠. 운전석 바로 옆에 조수석 자리가 제일 사망률이 높다고 그래요. 사고가 났을 때에. 예. 그게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게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사고가 탁 날라고 할 때에 그때 정말 사람이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뭐 머릿속으로 그 찰나의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이 아무것도 나질 않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그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언제 한번 이제 새벽송을 도는데 차를 타고 이제 저기 우리 과천에도 가는데 그때 이제 눈이 왔어요. 그 해에. 목사님도 그때 타고 계셨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눈이 막 많이 내리는데 이게 고속도로에 싹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차가 휙 돌더라고요. 휙 도는데 정말로 머리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휙 돌더니 이렇게 정말 다행인 건 이게 차가 이렇게 돌다가 딱 멈췄고 그리고 뒤에 오던 차들은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상당히 이제 거리가 떨어져서 이 차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른 차와 이렇게 뭐 접촉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시동 걸어갖고 이제 슬슬 이제 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사고 없이 또 그렇게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이 사고가 나는 순간에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 순간에 우리 사람의 몸은 본능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자기 살 길을 찾아 움직이게 됩니다. 뭐 이 순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 않고 오직 운전자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본능에 따라서 핸들이 이제 딱 움직여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운전자가 안전한 쪽으로 차의 핸들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이제 조수석은 좀 위험한 데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수석의 자리가 굉장히 이제 제일 사망률을 따져보면 그 자리가 이제 제일 높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뭐 사장님 딱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제일 교통사고 나면 사망할 확률이 제일 적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이 거기 앉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차에 타시면 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딱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뼛속까지 우리는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그냥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가 네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을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내 본능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뼛속까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가 자다가 잠꼬대 하면서도 이웃사랑 이렇게 외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과 이 옆에 있는 사람의 몸이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하고 그것을 요점 정리를 해서 압축하고 엑기스만 쭉 뽑아낸 게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앞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그 지침이 우리 소유리 문답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대유리 문답에 보면 또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나와 있는 그 지침들을 이제 간단히 이제 또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은 이 고대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죠. 이 고대의 기록인 십계명을 고대의 다른 문명의 어떤 법전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것, 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고고학자들이 뭐 그걸 발견해갖고 그 내용을 이제 밝혀내고 연구하며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그 옛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 옛날 그 시대에만 어떤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전 세월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로 우리에게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지혜롭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어떤 그 자꾸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요약한 거 아닙니까? 이 요약한 걸 우리 삶에 온전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과 적용이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헤아리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